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 했는데요. 이 요나서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9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3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이 되었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뭐 이사야, 에레미야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 2절이 3장 1절 2절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시고 요나는 처음부터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까지 요나서 1장과 2장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1장과 2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요나처럼 3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다 살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요나서 3장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냥 오늘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일부러 3장까지 가가지고 내 인생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1장 1절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아무튼 요나는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1장 2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그때는 룰루랄라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욥바로 배 밑창으로 깊은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심연인 수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월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바닥을 탁 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요나가 잘한 일은 뭐냐면 잘못을 깨달으면 막바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더 끝장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서가 주는 교훈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여튼 바닥을 친 요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고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요나는 그래서 고래 뱃속의 감옥에서 회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서 3장까지 오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크게 3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갈 데가 없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고, 뭐 정말 수월에 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주님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그건 진짜 착각이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삶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삶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도 잘 살았다고 제발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냥 열심히 공부했더니 교회도 안 다니고 아이가 무슨 명문대 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시스가 하는 배를 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You never know. 아무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빛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착각이죠. 요나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끝없이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으면 아무튼 이래요. 결혼할 때가 하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니문 제일 좋은 꿀이 떨어지는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결혼이. 그래서 황혼이혼까지도 이어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가 하니문 때가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좋아요. 이게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내려가는 삶이라. 이게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산 인생은 그만큼 허송세월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고래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다시 시작이에요. 인생이 다시 시작인 겁니다. 3장 1절 2절이 원래는 1장 1절 2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 도돌이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대, 70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지 않아요? 남들은 예수님은 33세에 모든 것을 it is finished 다 이루고 가는데 90이 되도록 아직도 끝내지 않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까지도. 그냥 인생만 연장해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산 세월은 그만큼 허송세월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운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까닭은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밥 먹고 세상 구경이나 하다가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희는 사랑치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인생을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까닭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요나가 3장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1장, 2장은 그냥 사라진 삶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산 사람들은 그냥 산 거예요. 밥 먹고 산 거라고요. 그냥. 제가 예전에 이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가 이 세상에 그냥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낯생인 인생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하러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루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 사명 든든히 붙잡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을 떠나서 인생이 망가질 때는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면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천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뭐 주의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네.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은퇴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은퇴자가 뭐냐 하면 사람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썩어가게 만드는 글자더라. 그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뭐 우리가 뭐 가축도 아닌데 밥만 먹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이렇게 세수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저녁이 되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깨달은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건강은 굳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건강은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도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삶의 행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쫓아다니면 그 안에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주님을 따르면 된다고요. 주님을 믿자고요. 주님을 섬기자고요. 주님을 예배하자고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깨달은 순간에 돌이켰어요. 그러자 그 인생에 막바로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죠. 그러나 그렇게 요나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뭐 대신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 백성을 보고 원래는 요나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재앙을 내린다. 너희는 다 망한다. 40일이면 다 끝난다. 이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돌이키시는 내용이 3장 10절이거든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믿으면 언제나 죄인을 멸하시는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항상 뜻을 돌이키세요. 성경의 역대하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나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언제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사랑 많고 선한 것, 뜻을 돌이켜서 항상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요나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만 주어져야 되는데 쟤한테 가면 안 되는데 이거였어요. 모든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나한테만,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 내 가정.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남의 민족, 철천지의 원수가 될 나라에게 임한다는 것, 이거는 참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사실 요나는 이런 사실을 그러나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재앙을 내릴 줄 알았는데 재앙이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 안에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제국을 살려주시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기원전 722년에 막 멸망하는데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당시 세계 정복을 꿈꾸던 이 아수르 제국은 요나 선지자 시절에 잠시 국력이 크게 쇠퇴해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가가지고 망해가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해가지고 그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막 호심탄탄 노리는데 지금 일본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일본을 부흥시켜버린 거예요. 곧이어 가지고 한국에 침입해서 한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매국노 비슷하게 얘기하겠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누구누구라고. 지금 요나가 그 지시라고 얘기하다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요나 자신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한 일이.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흥해가지고 와가지고 720년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라고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요. 이런 사실을 보고 있었던 요나의 심정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수 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박농코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린 까닭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 함께 4장 11절 4장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백성들까지도 자기 백성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천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남미인, 아시아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요나 같은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숨이 왜 붙어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잊은 시간은 요나서 1장과 2장처럼 허송세월이 되어갑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어둠 속에 거하는 시간이요.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똑같은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밥만 먹고 사는 인생,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나이프하고 칼을 들고서 이렇게 뭐 고기 썰고 좀 고급스럽게 먹었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건 늘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입니다.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사명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 남은 인생 모두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지 않은 시간은 모두 요나서 1장 2장처럼 허송세월한 시간임을 직시하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